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전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여정들을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온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첫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부활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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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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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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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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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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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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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죄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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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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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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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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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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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 2, 3, 4 남전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와 함께하는 고난 주간 우리 첫째 날 우리 고승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 3, 4 남던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1, 2, 3, 4 남전대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남은 신앙의 그 달려갈 길이 그 순례의 길이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또 선교 구제 또 감사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성 구역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저희 교회는 남성 구역들이 참 열심히 잘 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와서 놀래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우리 1, 2, 3, 4 남전도의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먼저 잘 모이고 잘 헌신하니까 밑에 있는 후배들도 저절로 잘 이렇게 모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놀라는 게 청년들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평상시 한 40명 정도 청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 80명 정도 저희 청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골 지역인데 여기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올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없어요. 이 청년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뭔가 매력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선후배들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온다는 그런 어떤 선후배들의 전통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명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또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어주신 1, 2, 3, 4 남전도 우리 선배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목사님들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항상 제가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가 이제 큐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큐티의 맥락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에는 다른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큐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고난주간 큐티라 그래가지고 본문을 여기저기 섞어놔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누가복음만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누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시면 또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치 두 가지 사건을 이 본문에서 누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둘 다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절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신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리더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가 뭐예요? 고민한 거예요. 작전을 짠 거예요. 막 생각한 거예요.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도 유월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면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들이 빌라도 법정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빌라도 법정에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면은 몸이 더럽혀져서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유대 사회야 독특한 겁니다. 예. 이 빌라도가 거꾸로 바깥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유월절 잔치를 지킨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이들은 절기를 지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니면 가론지지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게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대제사장이냐 아니냐가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겉으로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 요인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 없는 거라면은 그 뒤에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절기를 준비했고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절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직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고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을 표현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왜 고난주간을 지키는가? 왜 부활절을 지키는가? 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는가? 이런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외형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을 지켰다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게 직분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그런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받는다는 결정적 보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걸 주님께서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라는 신분, 남편이라는 신분, 목사라는 신분 그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내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뭔가? 이 절기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새벽에 안 나오신 분보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이 새벽에 나오는 분과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르다는 것을 새벽에 안 나온 오늘 이 새벽에 농담을 할 테니까 하지 말아요. 우리 아내가 와서 당신 말 조심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안 나오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가끔 웃으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안 나오고 이미 말을 버렸으니까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이 새벽 기도를 나온 아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갔다 온 아내하고 집에서 자고 있는 자기하고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 온 아내가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그것도 집사인 남편을 탁 째려보면서 어휴 저것도 집사냐, 적어도 고난주간인데 새벽 기도는 나가야지, 어휴 저 인간이, 이러고 쳐다본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잘못 나오신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걸 자기의라 그래요. 너는 안 나왔지, 난 나왔어. 난 훌륭해. 너보다 내가 훌륭해. 상대방을 차등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온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킴으로써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직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자신에게 묻고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아침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3절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좀 오늘 아침 여러분과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가 이걸 특별하게 표현했어요.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앞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경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2절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소리 소문 없이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딱 와갖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생각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가룟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이제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유다의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의 주인이 본인이었을까요? 사탄이었을까요? 예?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철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궁리대로 일이 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궁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자기가 주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내 종이야.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이 사실은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 부부싸움 하신 분, 네. 여러분의 의지로 싸웠을까요? 사탄이 시켰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거를 또 김기동의 귀신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김기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귀신의 역사로 봐요. 애들이 넘어지는 것도 귀신이 다리 걸어서 넘어진 거고, 감기가 걸린 것도 귀신이 그래서 넘기고, 이런 거는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씨름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냐? 악의 영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느냐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건강도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만 생긴 건가? 아니면 그 배후에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건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신앙과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려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것,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충성한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독립운동에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극시켜서 일부러 팔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팔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독립투쟁에 나설 거라고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신학자가 있어요. 사실 여부는 천국 가봐야 알 수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사탄한테 여러분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건강한 변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사탄이 너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조금 더 밝혀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가?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인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인생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뭘 안 해줘? 왜 안 해줘? 아내가 밥 차리면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다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부모가 해주는 게 다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차려나고 고생했어.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죠. 밥 차린 거 가지고 왜 생색냅니까? 당연히 여자가 당연히 할 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삶의 색깔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함으로써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가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뭐냐면 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를 했는데 이는 뭐냐면은 그들이 백성을 뭐한다?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예.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걸로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결국 이것은 예배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또 하나 이들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5절에 가면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뭐를 주기로? 돈을 주기로. 만문이즘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놓고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뭘로 우리를 조종하느냐 하면 두려움과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인생은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병들까 봐, 치매 걸릴까 봐. 온갖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이가 되면 직장을 퇴직해야 되고 그 돈은 수입은 없는데 못 먹고 살지? 돈 걱정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과 이 돈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잘못된 생각의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짐 엘리엇 제가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짐 엘리엇은 19살 때 와다니족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를 그 와다니족의 제물로 써주십시오. 제물에는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와다니족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부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교수직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건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 응답이었고 남편의 꿈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과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인생의 색깔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 최초의 생각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젊었을 때 놀기만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야, 니네 엄마가 너 사랑하냐? 어떻게 맨날 계모 아니냐? 맨날 너보고 공부만 시키냐?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사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진리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뭘로 공격했습니까? 마귀가 뭘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까? 칼입니까? 총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좀 덜 버세요. 100만 원 벌고 한 80만 원만 버시고 나머지 20만 원 벌 돈 시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세요. 말씀을 좀 가르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저 아이들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이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아침에 들어가면은 오늘 아침에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든가, 뭐 오늘 아침 뭘 아이들하고 뭘 하든가, 아니면 뭔가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언젠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추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우리 엄마 나 자고 있는데 새벽기도 가시고 한 거, 엄마 따라갔다가 자기는 장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고 엄마는 기도했다는 얘기, 이런 추억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좋은 추억이. 그러나 열받는 추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이디어를 짜셔야 됩니다.
따라 무슨 제 설교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여기에 따라 나와서 여기에 같이 있던 이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갔다는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은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상실 세미나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같이 하지 않을래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도 시간 내고 뭐 딸은 어차피 저한테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고, 제가 거액의 세미나비를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를 낸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시간도 같이 갖고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 장소가 가평이에요. 그래서 춘천 댐도 가가지고 그 호수를 딱 바라보면서 차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각도 주고받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얘기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카톡으로 뭐 너무 좋은 시간 보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아이를 지켜주는 방법이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고민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3절, 4절 다시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론이드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예라는 얘기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때 주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날 새벽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고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의 성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30년만 지나도 그 친구들은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면은 그 30년의 세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막 그런 트랜스젠더로 눈을 뜨고 있는 그 친구를 단면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인생을 길게 놓고 보라는 거예요. 30년, 40년의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 제가 여기서 몇몇 사람 실명을 언급하고 싶지만 잘못 갖다가면 한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생을 짧게 놓고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내 인생을 30년, 40년 놓고 보면은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약에 아이를 기르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성의 권리, 저는 신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짓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고 사탄이 그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